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습니까?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문제를 만나지 않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그 순간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 수고를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코끝에 호흡 있는 동안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고 문제를 넘으면 문제를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문제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자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가 아니라 강인한 그런 고목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신앙이 자라더라, 문제를 만나면 인격이 훌륭해진다더라,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 곤란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령 자신의 모난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성격이 안 바뀌는 사람 많습니다. 모난 성격, 가시 같은 성격, 표독스러운 말씨,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독야청청해요. 30년을 믿어도 그대로 가져가요. 이런 모난 성격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으면 옛 사람이 내려지고 옛 고집이 내려지고 옛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모난 성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깨져버리는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사용하시지만 그런 이유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바로 앞에 서서 13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은요, 이런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 깨져버린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아람 땅에서 외삼촌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지요. 그런데 외삼촌의 손을 벗어나자마자 그보다 100배나 더 부담스러운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여기 가도 뒤틀린 인간관계, 저기 가도 깨진 인간관계, 전 세계로 흩어났습니다. 이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혹독한 생활을 했죠. 따지고 보면 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형과의 뒤틀린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형을 속였어. 형을 속이고 잔머리 돌리지 않았으면요, 20년간의 허송세월 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20년 세월을 사용하셨지만 말입니다. 외삼촌의 추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다, 자유다,
탐욕스러운 우리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났다, 즐겁다, 이렇게 즐길 새도 없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보기 좋게 속였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눈이 어두워 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기 좋게 속여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뒤끝없는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평소에는 뒤끝없던 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요, 형의 불같은 미움을 사서 살아남으려고 도망쳤습니다. 형님이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곡할 때가 됐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거죠. 아버지 곡하고 난 뒤에 저 얍삽한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 형님 그 성질은요, 불 같아서 브레이크 안 잡힙니다. 진짜 죽겠거든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언약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에서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몇 분 상관으로 에서는 형님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죠. 쌍둥이입니다. 그런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쌍둥이 형제입니다. 생긴 것부터 다르고요, 성질도 다릅니다. 형님인 에서는요, 털사람이라 남자 같습니다. 뒤끝 없습니다. 털털합니다. 그런데요,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거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다 제쳐두고 세상적으로만 보면요, 형님이 훨씬 더 유능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동네 나가면요, 오빠 오빠 하면서 꺼벅꺼벅 넘어갑니다. 잘 사는 아버지 밑에, 이삭 밑에 재산 많죠. 그 재산 많은 집에 장남이거든요. 오빠 부대가 동네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가도 결혼하고 저기도 가도 결혼하고 아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여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요, 보통하게 빼딱하게 앉아가 소금 촉촉 뿌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참 잘 돌아갑니다. 야곱의 머리가 한번 돌아가면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갖고 한 바퀴만 돌릴 거 브레이크 안 잡히고 한 바퀴 반이 돌아가요.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요, 조금은 얍삽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도 떼나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머리가 좋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빈손으로 가서 가정을 이루는데요, 외삼촌 집의 여자는 다 차지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노예도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에서 형님 앞에만 딱 세우면 작아지는 거죠.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형님이 남성 같고 자기는 여성 같아서, 형님이 더 잘났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 형님의 불같은 성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형님하고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요, 이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사올 듯이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겠지?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말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앞에 그게 아이고 가마, 그게 아이게는 뭐가 아이고 또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성질이 씩씩거리고 혼자 이야기하다가요, 혼자 지쳐요. 그때 선은 읽고 후는 읽다 설명을 해나가야지. 같이 붙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싸웁니다. 1시간 2시간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면 지치게 돼 있는데, 요즘은요, 산삼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4시간을 이야기해도 지치지는 않더라고요. 에서가 이런 불같은 사람입니다. 씩씩거려서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를 떠날 때 형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는 자신에게 불같이 분노하던 모습, 그거를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화내던 모습. 잡히면 죽는다 하던데. 그런데요,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집이 더 좋았는데 20년 동안 그리던 그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 정말로 무서운 형, 정말 만나기 싫은 형, 그 형 에서와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버지 집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형님이었거든요. 이제 아버지는요, 힘이 없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형님이 모든 주관, 가상과 노예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형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집 안에는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조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를 보냈다는데 종들이겠죠. 종들을 심부름 보내서 형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낼 때 4절 5절 말씀 보면요, 진짜 구차하게 불같은 형님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죠.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과연 상등이 형제인지, 그것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 정도로요, 자기를 땅에 팍 낮춥니다. 또 신하의 나라가 왕의 나라에게 조공을 드리듯이 자신을 팍 낮춥니다.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요, 한 형제이고 상등이 형제이고, 이 형제가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래 갈등이 심한지, 어떻게 이래 적개심이 있는지 우리는 의아할 정도지요.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적대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십자가 없이면 천국 못 가잖아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 몫을 챙길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욕심이 개입되고 예자가 개입되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 보수적인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그가 그였습니다. 물론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고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적개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남아서 그렇죠. 왜 사람이 덜 죽었어? 믿어도 덜 믿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20년 전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었다면, 예수 진짜로 믿었다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채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를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대신에 장꾀를 씁니다. 잔머리를 떠돌리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형과 적대 관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갈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진실한 믿음대로 살면 핍박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한 형제, 한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는 적대 관계는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원수를 안 만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말씀과는 거리 멀리 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면서 자기 기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옛 욕정대로 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공동체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요,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에 보면 전가를 받은 형님 여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400명. 400명이 오늘날도요 적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400명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가까운 길도 아닌데 형님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 왜 그럴까? 더군다나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형님이 가겠다는데 굳이 형님이 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에서의 이 말이 야곱에게는 그래 잘됐다, 20년 동안 품어온 응어리진 감정을 풀겠다, 선전포고로 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듭니다. 여기도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들죠. 극도의 공포심,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외삼촌과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놓고도,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2절에 방금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마하나임이라 했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진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영이 아니라 두 진영이나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놔놓고는 믿음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심에 절어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시 장깨를 돌립니다. 잔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양과 소 떼를 둘로 나누고 형님이 400명을 데려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건지겠다.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장깨가 야곱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위기에 빠져도 장깨, 믿음이 아니라 장깨, 인간관계도 믿음이 아니라 장깨, 이래 쓰는 게 습관이었죠. 에서가 온다는 말에 이렇게 반응할 때 옆에서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외삼촌과의 관계도 내가 풀어주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요, 같이 올라갈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마하나임 두 진영이 따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또 장깨를 돌릴 때요 야곱아 네가 언약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멀었구나. 네 아직 인간 더 돼야 된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참 고생인데 지금 또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잔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죠.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요, 야곱을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죠. 고독한 혼자라는 지독한 고립감이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상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핵심 역동이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 방어기제, 생각의 틀 속에 다시 갇혀버리는 거죠. 고립된 자아로 말미암은 상처는 자신도 괴롭게 만들고 이웃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게요, 가시 같은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만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옛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제가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절대로 속으로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애써도 문제였지만 치유되지 못한 이런 상처가 자신을 더 괴롭혀왔던 거고 더 괴롭게 했던 겁니다. 야곱은 믿음도 있습니다. 은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료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문제겠습니까? 야곱만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고 목사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되어야 할 내적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요, 야곱이 자기가 거기 상처인 줄 몰랐듯이 우리 가운데요, 이런 내적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상처를 건드리면 신경질 팍팍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으로 포장하고 열정으로 포장해 놓아서 상처가 상처인지 모르고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목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라반 때문이라고, 에서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면서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치유가 안 되죠. 심리적인 상처나 자라올 때의 상처나 정신적인 상처는요,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르면요, 시행길로만 합니다. 시행길만. 졸음만 오는 거죠. 자고 깰 때라. 그러나 이 상처는요, 인간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혼자 열심히 설칠 때는 안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인간관계 할 때는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로운 상태가요, 불화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요, 망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피곤하고 가장 능률이 오르지 않고 가장 상대방 이웃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뒤틀려진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과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돼야 돼요. 라반보다 에서보다 나와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자아, 상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옛고집, 옛자, 옛사람, 옛기질입니다. 이 문제가 치유되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낙함,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문제의 실마리였습니다. 야곱은 온갖 계산 다 하고 온갖 머리 다 굴리고 나름대로 형님 만날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유순하게 말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11절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이 두렵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한 적은 창세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델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럴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를 그대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 드릴 끼고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립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힌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형이 두렵습니다. 자기 겹겹이 쌓아놨던 껍데기를 벗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형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두렵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